네, 오늘은 성경 사무엘상 1장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죠. 한 명은 한나, 다른 한 명은 분인나. 맞아요.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점이 이야기의 시작이죠. 네, 그렇죠. 이 가족이 매년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요. 당시 실로가 종교 중심지였잖아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제물을 나누어 줄 때 보면 분인나랑 그 자식들한테는 각자 몫을 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뜻이겠죠. 네, 사랑했지만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이게 참 가족 내 긴장감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그 당시 사회를 생각해보면 자녀, 특히 아들이 없다는 건 정말 큰 문제였거든요.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뭐랄까 사회적인 지위나 안정에도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맞아요. 여성의 입장에선 더 그랬겠죠? 네, 신의 은총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시선까지 있었을 수도 있고요. 한나의 고통이 아주 깊었을 겁니다. 특히 실로라는 그 신앙의 중심지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더 컸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쟁 관계였던 분인나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렇죠.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걸로 아주 심하게 격분시키고 괴롭혔다고 나와요. 네,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그랬다니 정말 잔인하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한나가 울기만 하고 먹지도 못했다고 하잖아요. 남편 엘가나가 옆에서 내가 당신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소 이렇게 위로를 하긴 했는데 글쎄요. 그게 위로가 됐을까요? 엘가나의 애정은 느껴지지만 한나의 근본적인 갈망과는 좀 다른 이야기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실로에서 제사 음식을 먹고 난 후에 한나가 홀로 성전으로 갑니다. 네, 거기서 기도를 시작하죠.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정말 슬피 울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그 유명한 서원 기도죠? 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거죠. 여기서 한나의 기도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속으로, 마음으로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안 들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 엘리 제사장이 이걸 보고 오해를 하죠. 저 여자 술 취했나 보다 하고. 네, 당시 성전 주변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엘리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때 한나가 아주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하죠.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제 심정을 토로한 것뿐입니다. 라고요.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 커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그 진솔한 고백을 듣고 엘리가 자신의 오해를 깨닫죠. 그리고는 축복을 해줍니다. 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한나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맞아요. 아직 기도 응답의 증거는 없는데도 이 말을 듣고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얼굴에 더 이상 근심빛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이미 평안을 얻은 거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후에 엘가나 가족이 집으로 돌아갔고 드디어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네, 한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의미죠. 이름 자체가 기도의 응답을 기념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되자 한나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제 서원한 것을 지킬 때가 온 거죠. 네,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요. 엘가나도 아내의 뜻을 존중하고 지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부부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가는데 그냥 가지 않죠.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서원에 대한 감사와 아들을 바치는 예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죠. 제가 바로 여기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아,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한 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와, 정말 약속대로 가장 귀하게 얻은 아들을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드리는 모습. 네, 그렇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라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한 여인의 깊은 고통과 간절한 기도, 또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헌신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한나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고통이 어떻게 신앙의 깊은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응답받기도 전에 이미 평안을 얻었던 그 믿음, 그리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기꺼이 드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어쩌면 기도와 약속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무게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